우리 왕이신 하나님을 우리 다같이 박수 치면서 찬양합시다. 왕이신 주께 감사하세. 왕이신 주께 감사하세. 사랑 영원하리라. 모든 것 위에 뛰어나신 주, 그 사랑 영원하리라. 찬양. 다음에 능력의 손과 그 심팔로 그 사랑 영원하리라. 거듭난 영혼들을 위하여 그 사랑 영원하리라. 찬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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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찬양. 영원히 진실하신 능력의 하나님, 영원히 함께하리. 영원히 신실하신 능력의 하나님, 아멘. 영원히 함께하리. 영원히. 해 뜨는 데서 지는 데까지 사랑 영원하리라. 주 은혜로 우리 걸어가리. 그 사랑 영원하리라. 찬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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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찬양. 아멘. 주 이름을 찬양. 영원히 신실하신 능력의 하나님, 영원히 함께하리. 영원히 신실하신 능력의 하나님, 함께하리. 영원히. 아멘. 주님의 위대하심을 찬양합니다. 주님은 언제나 신실하십니다. 우리 주의 이름을 높이며 찬양합시다. 찬양 찬양 찬양. 아멘. 찬양 주님께 찬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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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찬양. 영원히 진실하신 능력의 하나님, 영원히 함께하리. 영원히 신실하신 능력의 하나님, 영원히 함께하리. 우리 다시 한 번 더 노래합니다. 영원히 신실하신 능력의 하나님, 영원히 함께하리. 우리 마지막으로 선포하며 영원히 신실하신 능력의 하나님, 영원히 함께하리.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주님을 찬양하며 주의 이름을 높입니다. 아멘. 내 눈 주의 영광을 보내. 내 눈
주의 영광을 보내 우리 가운데 계신 주님 그 빛난 영광 온 하늘 덮고 그 찬송 온 땅 가득해 내는 주의 영광을 내는 주의 영광을 보내 찬송 가운데 서신 주님 주님의 얼굴을 온 세상 향하네 권능의 팔을 드셨네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린 선해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 볼 때까지 우리 처음부터 찬양합니다. 내는 주의 영광을 내는 주의 영광을 보내 우리 가운데 계신 주님 그 빛난 영광 온 하늘 덮고 그 찬송 온 땅 가득해 아멘 내는 주의 영광을 보내 찬송 가운데 계신 주님의 얼굴을 온 세상 향하네 권능의 팔을 드셨네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린 선해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 볼 때까지 하늘아버지 우리 새롭게 하사 열방 중에서 주를 섬기게 하소서 모든 나라 일어나 찬송 부르며 영광의 주님을 보게 하소서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아멘 우리 선해 주님과 함께 아멘 우리 다시 한 번 더 주의 이름을 기억하며 주님께 찬양합시다 주의 영광 이곳에 아멘 주님 이곳에 주님의 영광이 가득합니다 그 주의 이름을 높입시다 아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영광 주 우리 마지막으로 찬양합시다 주의 영광 이곳에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린 선해 주님과 함께 아멘 주님하며 우리는 모든 열방 주 찬양하며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아멘. 모든 영광 주. 우리 마지막으로 고백하십시다.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십시오. 오늘 예배를 통하여서 주님 만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오늘 예배를 통하여서 내 마음이 위로받고 회복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나와 함께하여 주십시오. 우리 이 마음을 가지고 우리 함께 기도하며 우리 예배를 더 깊이 나아가도록 합시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는 그 아버지의 은혜를 하나님 기억합니다.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고 주님 예배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그 놀라우신 사랑과 아버지의 은혜를, 아버지의 영광을 기억하오니 성령이여 이 시간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주님의 이름을 기억합니다. 주님의 영광을 노래합니다. 우리의 마음으로 함께하여 주시고 위로하시고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결단이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 마음 가운데 역사하시는 그 놀라우신 아버지의 사랑을 하나님 우리가 이 시간 구하오니 주님과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고 성령의 역사여 주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주께 드립니다. 우리의 마음을 주께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주님을 구하오니 성령이여 이 시간 역사여 주옵소서. 주님께 무릎으로 나아갑니다. 주님께 고백합니다. 주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주님 역사여 주옵소서.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겠습니다. 성령이여 임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주님, 오늘도 이 시간 이 자리에서 주님께 예배하는 것을 허락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예배에 나와서 그저 자리만 채우고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를 드리기를, 그리고 오늘의 예배를 기뻐 받아주실 주님만을 바라보며 예배하기 원합니다. 오늘 이 시간 시험기간임에도 예배하러 나온 친구들을 축복해 주세요. 우리 중등부 친구들이 청소년기에 세상의 방식을 따라가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법을 배워가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우리가 시험을 포함한 다른 모든 것들과 예배를 바꾸지 않게 해주세요. 학생이든 선생님이든 예배 중에는 각자의 근심과 모든 염려를 내려놓고 주님 안에서 평안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해 주세요. 특별히 소그룹 선생님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주님, 각자의 삶을 반납하고 나오셔서 주님께 사랑하시는 자녀들을 섬기고 계시는 선생님들 한 분 한 분을 축복해 주세요. 우리가 주님께 받은 사랑을 다시 아래로 흘려보내기 원합니다. 주님께서 예수님의 핏값으로 우리를 사신 줄로 믿습니다. 이제 우리가 나 자신을 버리고 더욱 낮아져서 차세대의 발을 씻기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의 섬김 가운데 항상 함께 해주세요. 또한 아침 일찍부터 나와서 예배를 위해 또 예배를 받으실 하나님을 위해 수고하시는 예배팀 선생님들 한 분 한 분의 섬김을 기억해 주세요.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그 자리에서 체력적으로 부담이 되기도 하고 한편으로 외롭기도 한 그 섬김과 헌신을 귀하게 받아주시고, 그들이 속해 있는 다른 곳에서는 더욱 큰 섬김과 위로와 또 사랑을 받도록 주님 허락해 주세요. 그렇게 행하실 주님을 찬양하며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은 여호수아 1장 2절에서 6절까지 말씀입니다. 네, 함께 교독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너와 이 모든 백성들은 이제 일어나 이 강을 건너 내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는 땅으로 가거라. 내가 모세에게 말한 대로 내가 내 발로 밟는 곳마다 내게 줄 것이다. 광야 레바논에서부터 커다란 유프라테스 강과 햇사람의 온 땅과 해지는 서쪽 대해까지 내 영토가 될 것이다. 내 평생 너를 당해낼 자가 없을 것이다. 내가 모세와 함께했던 것처럼 너와도 함께할 것이다. 내가 결코 너를 떠나지 않으며 버리지 않을 것이다. 함께 읽겠습니다. 강하고 담대하여라. 내가 조상들에게 주겠다고 맹세한 그 땅을 내가 이 백성들에게 유산으로 나눠줄 것이다. 아멘. 여호수아처럼 비전으로 시작하라 라는 제목으로 윤효정 전도사님께서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네, 양재 파워웨이브 친구들 반갑습니다. 네,
익숙한 사람이 아니라서 네, 어색하시죠? 저도 어색합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 첫 만남입니다. 저는 양재 유아부에서 사역하고 있고 유아부에 사역하고 있는 윤효정 전도사라고 합니다. 이번 달부터 제가 듣기로 파워웨이브에서는 비전에 대한 이야기를 나눈다고 들었습니다. 우리 10월 첫 번째 주일 제가 여러분과 나눌 주제는요, 여호수아처럼 비전으로 시작하라입니다. 저를 한번 따라해 보시겠어요? 여호수아처럼, 굉장히 크신 목소리네요. 네. 비전으로 시작하라. 아멘. 네, 그렇습니다. 여러분, 혹시 여러분은 요즘 꿈이 있나요? 꿈이 있는 친구 한번 손 한번 들어볼까요? 감사합니다. 우리 앞 친구가 손을 들어줬어요. 네. 저는요, 예전에 어릴 적에 유치원 때부터인 것 같아요. 저의 꿈은요, 세계에서 제일 유명한 보석 디자이너가 되는 것이 꿈이었습니다. 사실 그 당시 제가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요, 선생님들이 다 놀랬어요. 왜냐면 제 나이 때는 대부분 선생님, 대통령, 경찰관이 대부분의 꿈이었는데, 이 보석 디자이너라는 말이 되게 생소하다 보니까 선생님들이 제가 그렇게 원한다고 하면 다들 생소해 하시면서 저를 놀래 하시더라고요. 여러분은 요즘 어떤 꿈을 꾸고 살아가고 계신가요? 세상의 비전의 의미는 일반적으로 직업을 이야기합니다. 그렇다면 과연 성경에서도 말하고 있는 이 비전은 우리가 이야기하는 것처럼 이 직업적인 꿈이 비전일까요? 우리 앞으로 계속해서 이 비전의 의미를 살펴보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함께 읽었던 그 여호수아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 친구들이 오늘 비전의 의미를 생각해보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비전은요, 부르심에서 시작됩니다. 우리 자막을 한번 준비됐을까요? 네. 저를 따라서 한번 외쳐보시겠어요? 부르시는 하나님. 네, 부르시는 하나님. 여호수아는요, 하나님의 부르심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비전을 알게 되었습니다. 우리 그렇다면 성경의 우리 말씀 구절 2절을 한번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2절. 네, 시작.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너와 이 모든 백성들은 이제 일어나 이 강을 건너 내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는 땅으로 가거라.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어떤 톤으로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것 같나요? 저는 개인적으로 대학교 때 미술을 전공했기 때문에 성경을 읽을 때면 이미지를 그리면서 성경을 볼 때가 참 많습니다. 여러분도 성경을 보실 때 이 이미지를 한번 그려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 함께 이 말씀을 다시 기억하면서 한번 이미지를 한번 그려볼까요? 여호수아야, 더 이상 모세의 죽음에 너가 슬퍼하고 낙마하고 있지 말라. 그러면 안 돼. 일어나라. Get up! 하고 말씀하십니다. 이 강을 건너 내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는 땅으로 가거라 하고 말씀하십니다. 어떤 톤인 것 같나요? 굉장히 강력하게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일으키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왜 이렇게 여호수아를 부르고 계실까요? 그것은 여호수아가 마주했던 상황 때문입니다. 여러분, 지금 여호수아는요, 굉장히 슬픔에 젖어 있는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자신이 굉장히 따르고 존경했던 모세가 죽은 것입니다. 광야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함께 불기둥으로 또 구름기둥으로 함께 나아갔던 그 모세, 홍해가 갈라지는 그 놀라운 기적을 함께 했던 그 모세가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두고 요단강 동편 그 앞에서 죽음을 맞이한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의지하고 사랑했던 그 모세의 죽음이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슬픔으로, 또 여호수아에게 슬픔으로 찾아왔겠습니까? 마치 사랑하는 가족 그리고 나의 친구를 잃은 것 같은 아주 슬픈 그런 마음이었을 것입니다. 여호수아의 마음도 굉장히 좌절되었겠죠. 그런데 그 슬픔을요, 완전히 털어내기도 전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대신하여서 여호수아를 부르고 계시는 장면입니다. 거기다 여러분,
가나안 땅에 대해서 알고 있나요? 가나안 땅은 어떤 곳이었나요? 주변에 수많은 강대국들이 어떻게 하면 저 가나안 땅을 점령할까 호시탐탐하게 노리던 그 땅이었습니다. 그것을 여호수아는 정탐꾼으로 간 적이 있기 때문에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거기다가 여호수아가요, 그 가나안 땅으로 혼자 가는 것이 아니라 그 모세를 따르던 수많은 사람들을 데리고 저 가나안 땅으로 가야 되는 그 여호수아의 심정이 얼마나 부담이 되었을까요? 여호수아가 저곳을 가는 것은, 또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가는 것은 쉽지 않은 것이었습니다. 여기서 살펴볼 것은 우리 여호수아라는 사람입니다. 여호수아는요, 어떤 사람이었나요? 바로 모세의 시종이었습니다. 여러분, 시종이란 단어 알고 계시죠? 네, 쉽게 말하면 종이었습니다. 여호수아의 자화상은요, 모세가 시키는 대로 그저 따랐던 사람입니다. 영적인 리더가 앞에서 가면 여호수아도 그 뒤를 따르던 시종이었습니다. 항상 수많은 사람들을 이끌고 가던 그 모세의 뒷모습을 바라보던 사람이 여호수아였습니다. 여호수아의 자화상은 이렇게 모세의 시종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모세가 죽음을 맞이한 것입니다. 우리는 때로는 영적인 권위자 앞에 서면요, 마음이 위축되기도 하고 부담스러워지는 경험을 할 때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저만 그런가요, 여러분? 여러분도 그런 적 있죠? 네, 그렇습니다. 앞에서 고개를 끄덕이고 있어요. 네, 감사합니다. 우리는 그렇게 영적인 권위자 앞에 때로는 이렇게 위축되는 마음을 가질 때가 있어요. 여호수아도 항상 그런 모세의 뒤를 따르던 사람이었기 때문에 아마 항상 그런 부담을 안고 있었을 것입니다. 이처럼 모든 상황을 살펴볼 때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부르심이 두렵고 부담되지 않았을까요? 그러나 반전에 하나님이요, 상황 앞에 망설이고 있는 여호수아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 함께 말씀 5절에서 6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평생에 너를 당해낼 자가 없을 것이다. 내가 모세와 함께 했던 것처럼 너와도 함께 할 것이다. 내가 결코 너를 떠나지 않으며 버리지 않을 것이다. 강하고 담대하여라. 내가 조상들에게 주겠다고 맹세한 그 땅을 네가 이 백성들에게 유산으로 나눠줄 것이다. 아멘. 여러분, 우리 말씀을 한 번 더 상상해 봅시다. 두려움 앞에 놓여있는 여호수아에게 하나님이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호수아야, 내가 모세와 함께 했던 것처럼 너와 함께 할 것이야. 나는 결코 너를 절대 떠나지 않을 것이야. 그러니 강하고 담대하여라. 내가 너와 함께 하는데 뭐가 두렵니? 그렇게 하나님은 확신에 차서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요, 여호수아를 굉장히 신뢰하신 것을 볼 수 있는 장면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그냥 부르지 않으셨기 때문입니다. 이미 오래전부터 여호수아를 하나님은 준비시켜 가셨습니다. 여호수아가요, 모세와 함께 홍해를 건너고 40년의 광야 생활을 함께 하면서 수많은 준비들을 해왔던 것입니다. 거기다 정탐꾼까지 갔었기 때문에 사실 여호수아는 많은 준비를 해왔습니다. 그 모든 과정을요,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쓰시기 위한 그때를 위해서 준비시켜 가셨습니다. 여러분, 저는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저는 한 번도요, 제 인생에서 전도사라는 타이틀을 갖고 살 거라고는 상상을 못했습니다. 제가 앞서 말했지만 저의 꿈이 뭐라고 했죠? 할렐루야, 굉장히 잘 듣고 계시네요. 보석 디자이너였습니다. 그랬던 제가 지금 이렇게 말씀을 전하는 전도사가 되었습니다. 사실 16년 전 여기서 저는 이 자리에서 이런 고백을 했었습니다. 여러분, 저는요, 아직 성경을 잘 몰라요. 기도도 잘 못합니다. 그런데 언젠가는 꼭 여러분처럼 하나님의 말씀도 잘 알고 기도도 잘하는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라는 고백을 이 자리에서 16년 전에 했었던 적이 있습니다. 네, 제가 너무 나이를 얘기하나요? 네, 그랬었습니다. 그래서 이 자리에서 제가 초신자로서 하나님께 신앙의 간증을 드렸던 적이 있습니다. 저는 어떤 사람이었냐면요, 저희 집안은요,
네, 저를 한번 보시겠어요, 여러분? 제 얼굴이 굉장히 선하고 순수하게 생기지 않았나요? 예, 감사합니다. 그쵸? 누가 봐도 모태신앙일 것 같지 않나요? 아멘. 네, 그렇습니다. 저 모태신앙이처럼 보이지만 모태신앙이 아닙니다. 저는요, 불교 누나였어요. 불교 집안에서 자랐던 사람이었습니다. 저는 그래서 20살에 처음 교회에 방문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어떤 집안이었냐면 저희 집에 들어가면요 항상 이렇게 부적이 붙어 있었어요. 혹시 우리 친구들 집에 부적 붙어 있는 친구 있나요? 네, 없죠. 다 믿음이 신실한 친구들이기 때문에 없죠. 네, 저는요 어릴 적에 항상 부적이 저와 함께하는 그런 집이었습니다. 한 번은요 엄마가 우리 친구들이 주일 성소를 지키듯 교회에 오듯이 저도 매주 주일 불교 법당에 갔습니다. 절에 갔습니다. 가서 이제 같이 목탁을 두드리는 스님과 함께 말씀을 들었어요. 사실 기억이 하나도 안 나요. 제가 뭘 들었는지는 모르겠지만 들었습니다. 근데 어느 날요 제가 열심히 108배를 했습니다. 108배라는 거 아나요 혹시? 이게 절을 하는 건데요. 네, 108배를 했는데요. 그것을 보신 스님이 저를 너무나도 기특하게 여기시는 거예요. 아니 저런 친구가, 왜냐면 제 나이가 그때 중학교 3학년 때였습니다. 16살짜리 아이가요 막 열심히 108배를 하니까 스님이 감동받으신 거예요. 하나님이 감동받았대. 스님이 감동받으신 거예요. 네, 그래서 저도 여러분을 보면 여러분이 손들고 기도하고 찬양할 때 보면 그렇게 예뻐 보이고 기특해 보이는데 스님도 108배 하는 저를 굉장히 귀히 여기셨겠죠. 그래서 스님이 갑자기 저를 부르시는 거예요. 효정아 잠깐 와보렴. 스님 저 왜 부르셨어요? 너가 너무 열심히 해서 내가 부적을 하나 써줄게. 근데 그게 어떤 부적이냐면 공부를 잘하는 부적이야 이러는 거예요. 그럼 제가 마음이 어떻겠어요? 얼마나 원했겠어요. 그래서 공부를 잘하는 부적이요? 하면서 스님이 써주길 기다렸습니다. 그럼 스님이 그 자리에서 써주시더니 갑자기 불에 태우는 거예요. 또 스님이 그거를 물에 태우더니 저보고 마시라는 거예요. 이걸 마시면 공부를 잘하게 될 거래요. 네, 할렐루야. 여러분, 스님은 그렇게 용하신 분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제가 생각보다 공부를 그렇게 오히려 부적을 먹고 멀어진 건 아닐까 약간 생각이 들었었습니다. 그렇게 저는 그런 불교 집안에서 자랐는데 고등학교 때 역시나 아까 약간 부적을 먹고 공부와 멀어진 것 같은 느낌이 들었던 저는 뜻밖의 재능을 하나 발견했는데 그게 미술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고등학교 1학년 때부터 고등학교 3학년 때까지 입시 미술을 해왔습니다. 그래서 열심히 미술을 해서 제가 목표하는 대학을 막 기대하면서 공부를 했겠죠. 그쵸? 네, 했습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공부를 했습니다. 그런데 원하는 대학에 떨어진 거예요. 나는 저 길만 바라봤는데 저 길을 떨어지고 나니까 얼마나 많은 좌절과 슬픔이 제 안에 있었는지 모릅니다. 그리고 억지로 들어간 기독교 대학교 채플 시간에 항상 정말 약간 이렇게 저기 계신 목사님을 이렇게 째려보면서 봤던 저였는데 어느 날 갑자기 신이라는 존재가 너무 궁금해서 하나님 정말 신이라는 존재가 살아계시면 조금 저의 삶 가운데 만나주세요라는 기도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그 기도 후에 이상한 이끌림이 있어서 제가 양재 온누리교회에 이 성전에 오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처음 만난 목사님이 하용조 목사님이셨습니다. 저는요 하용조 목사님 설교를 듣고요 교회 가야겠다. 그렇게 교회를 싫어하던 제가요 처음으로 교회 가야겠다는 마음이 드는 거예요. 그리고 교회에 다니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저는 놀라운 일들을 많이 경험했습니다. 치유의 역사를 경험했고요. 그리고 네, 선생님이 지금 앉아 계신데 카메라 잡고 있는 선생님이신데요. 저 자리에서 제가 눈물로 기도하고 있을 때 하나님이 빛처럼 임하셔서 방언을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선생님 믿음이 충만하시길. 바로 그 자리입니다. 저의 은혜의 자리에. 네, 선생님 이렇게 호응해 주셨어요. 네, 이렇게 곳곳에 저의 믿음의 자리들이 있습니다. 저 자리에서 혹시 방언 받고 싶으시고 저 자리에서 한번 기도해 보시기를 축복합니다. 네, 농담이고요. 저는 그렇게 하나님을 정말 뜨겁게 만났습니다. 방언을 믿지 않았던 제가요 방언을 받고 나니까요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게 너무 느껴지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제가 첫 번째로 한 일은 뭐냐면 파워웨이브 교사가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중등부, 파워웨이브 바로 이 자리 교사가 되었습니다. 와, 네. 저에겐 너무 은혜의 자리였습니다. 교사가 되고 우리 중등부 친구들과 열심히 찬양하고 교사를 섬기면서 저는 더 많은 성장을 해왔습니다. 그러면서 교회에서 많은 훈련을 통하여서 선교사도 갔다 오고 그리고 16년 후 저는 지금 이 자리에 서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나도 생각하지 못했던 때에 하나님께서 나를 훈련시키시고 부르심을 통하여서 저에게 소명을 주셨습니다. 여호수아를 광야에서 훈련시키시고 부르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저를 어두운 터널에서 부르시고 훈련시키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이요, 여러분을 부르시고 훈련시키길 원하십니다. 믿으십니까? 아멘. 하나님은 그런 분이십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요, 왜 우리를 부르시고 준비시켜 가실까요? 바로 꿈을 캐스팅하시기 위해서입니다. 저를 한번 따라해 보시겠어요? 꿈을 주시는 하나님, 꿈을 주시는 하나님. 아멘. 하나님은 꿈을 주십니다. 우리 함께 4절에서 6절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광야의 레바논에서부터 커다란 유프라테스 강과 햇사람의 온 땅과 해 지는 서쪽 대해까지 내 영토가 될 것이다. 내 평생 너를 당해낼 자가 없을 것이다. 내가 모세와 함께 했던 것처럼 너와도 함께 할 것이다. 내가 결코 너를 떠나지 않으며 버리지 않을 것이다. 강하고 담대하여라. 내가 조상들에게 주겠다고 맹세한 그 땅을 네가 이 백성들에게 유산으로 나눠줄 것이다. 아멘. 레바논에서부터 서쪽 대해까지 다 너의 영토라고 하나님이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호수아가요, 단 한 번도 생각해 본 적 없던 꿈을 하나님이 지금 보여주고 계신 것입니다. 저 넓은 땅을 여호수아야, 내가 너에게 다 줄게. 이스라엘 백성들아, 다 내가 너희들에게 줄게. 나를 따르렴 하고 하나님이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왜 땅을 약속하셨을까요? 땅의 의미는요, 성경에서 아주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의미하고요. 이 땅에서 우리는요, 집을 짓고 살아가죠. 땅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땅에서 많은 소산물들을 얻어 우리가 먹고 살아갑니다. 그래서 땅은요, 우리에게 굉장히 의미가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 땅의 주인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잊고 살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는 너무나도 당연히 여겨지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 땅의 주인이 누구시죠? 하나님이십니다. 이 땅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게 땅은요, 하나님께서 아주 중요하게 여기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관계를 맺고 하나님께서 화평을 이루고 싶은 아주 중요한 공간입니다. 창세기 1장을 보면요, 우리 친구들 너무 잘 아는 이야기죠.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시고 사람을 창조하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럴 때마다 하나님이 창조를 마치고 나시면 꼭 하시는 말씀이 있으셨죠. 혹시 기억나는 친구 있으신가요? 네, 하나님이 항상 이야기하시죠. 보시기에 좋았더라. 제가 가끔 제 스스로 하나님, 나 외모가, 나의 성격이 이렇게 자존감이 낮아질 때면 괜찮아,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잖아, 이렇게 혼자 위로하곤 합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항상 세상을 창조하고 나시면 이렇게 보시기에 좋았더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은 그 아름다운 땅에 에덴 동산을 만드시고 아담과 하와를 만드셔서 하나님이 함께하길 원하셨습니다. 그곳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요, 아담과 하와와 그리고 하나님이 아름다운 하나님 안에서의 관계, 교제의 관계를 만들어가길 원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사랑하고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을 온전히 사랑하는 그런 아름다운 공간을 하나님은 만들고 싶으셨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죄로 그 사랑이 끝나고 말았죠. 하지만 하나님은요, 포기하지 않으시고 계속해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이끄시고 함께 하자고 말씀하시는 그런 분이십니다. 하나님이 이 땅을 다시 회복시키시길 소망하시고 끊어진 우리와의 관계를 회복시켜 나가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궁극적인 꿈이 바로 하나님의 자녀들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서 하나님과 다시 화목한 삶을 맺길 원하시는 것입니다. 궁극적인 꿈이 뭐라고요?
하나님의 자녀들과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서 하나님과 화목한 삶을 맺는 것이요. 다시 말해서 이 땅의 모든 자녀들, 여러분을 포함하여 저 모든 자녀들이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의 나라로 들어가 평생 누구만 기억하고? 하나님만 기억하고 하나님만 사랑하고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꿈입니다. 그리고 그 꿈을 저와 여러분이 꿈꾸길 소망하고 계십니다. 제가 아는 선교사님이 한 분 계십니다. 그 선교사님은 굉장히 기도를 깊이 하시는 분이세요. 깊이 한다는 거 어떤 말일까요? 매일 시간을 정해놓고 몇 시간씩 기도하시고 또 굉장히 열심히 기도하시는 분이십니다. 그 분에게는 2명의 자녀가 있었는데요. 그중 막내딸의 이야기를 제가 여러분에게 해드리려고 합니다. 이 선교사님은 진짜 대단하신 게 매일 아침에 학교에 등원할 때면 꼭 선포하고 아이들에게 축복하며 보내는 말이 있습니다. 혹시 우리 친구들은 어머니에게 어떤 이야기를 듣고 오늘 이 자리에 오셨나요? 네, 할렐루야. 그 선교사님은 매일 자녀들에게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오늘 너가 학교 가는 이유는 딱 한 가지야. 하나님을 위해서 공부하고 하나님을 위해서 학교 가는 거야. 오늘 너가 만나는 친구들에게 하나님의 그 사랑을 전하고 오렴,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고 오렴, 이렇게 선포했다고 합니다. 그 선포를 매일매일 들은 이 친구들의 마음 가운데는 뭐가 있었을까요? 복음이 있었겠죠. 하나님의 사랑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막내딸이 초등학교 3학년에서 4학년 되던 이야기입니다. 이 친구네 학교에 왕따 문제가 굉장히 심각하게 났다고 합니다. 근데 그 왕따 문제를 보면서 이 친구가 이 초등학교 3학년, 4학년밖에 되지 않았던 이 친구가요, 너무 고민이 들고 마음이 불편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친구가 이 왕따 당하는 친구들을 바라보며 한 가지 결단을 했는데요. 그게 뭐냐면, 점심시간에 급식은 굉장히 소중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 급식을 포기하고 금식 기도를 하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할렐루야, 이게 놀라운 일이죠. 초등학교 3학년, 4학년밖에 안 되는 이 친구가 대단한 결단을 한 겁니다. 그리고 혼자 열심히 기도를 했습니다. 근데 혼자 기도를 하는 것만으로는 너무 부족한 거예요. 그래서 이 친구가 이제 교실을 돌아다니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교실 문을 두들기면서 나와 함께 혹시 기도할 친구 있니? 혹시 교회 다니는 친구, 나랑 같이 기도하자, 이러면서 기도의 후원자들, 기도의 동역자들을 찾기 시작한 거예요. 근데 여러분, 있었을까요? 있었어요. 진짜 놀랍게도. 진짜 너무 놀라워하는데요. 여러분, 심지어 그 친구들이요, 같이 금식을 했다고 합니다. 이게 말이 됩니까? 네, 지금 중학교 언니 오빠들이 다 감탄하고 있어요, 지금. 맞아요. 이거는 말이 안 되는 일이에요. 초등학교 3학년, 4학년 친구들이. 근데 정말 그 친구들이요, 밥을 먹지 않고 한 교실에 아니면 야외에 나가서 기도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우리 학교에 있는 왕따 문제를 바꿔주세요. 이렇게 기도를 했다고 합니다. 사실 여러분, 초등학교 3, 4학년 친구들이 기도를 얼마나 멋진 말로 하겠습니까? 근데 그 마음을 하나님은 받으시죠. 기도를 했습니다. 그리고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왕따 문제가 없어졌을까요? 안 없어졌을까요? 네, 역시 믿음이 충만한 친구들입니다. 맞습니다. 왕따 문제가 정말 거짓말처럼 없어졌다고 합니다. 이 친구들의 기도를 하나님은 들으신 거예요. 그리고 선생님들이 그 친구들을 보면서 너무 놀라워서 표창장까지 줬다고 합니다. 이 막내딸은 어떻게 됐을까요? 선교사님 이야기에 따르면 너무 힘들어 죽겠대요. 왜 힘드냐면 얘가 너무 전도를 열심히 해서 매일 집으로 친구들을 데리고 오니까 간식 대주기가 너무 힘들다는 거예요. 근데 이 친구가 진짜 놀라운 게 계속해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그 친구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면서 예수님을 계속 만나게 하는 역할을 했다고 합니다. 정말 놀랍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꿈도요, 이런 꿈이 되어야 합니다. 어떤 꿈이죠? 왕따가 사라지는 그런 꿈인가요? 아니요. 어떤 꿈이냐면요, 이렇게 어린 나이 때부터 하나님의 사람들을 하나님의 나라로 이끌었던 이 친구의 모습을 보아야 합니다. 여러분, 비전은요, 먼 미래를 바라보고 직업적인 비전만 꿈꾸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착각을 하죠. 비전이 뭐야? 라고 하면 직업적인 것을 생각할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지금도 저에게 전도사님 비전이 뭐예요? 라고 물어보면 사실 저는 너무 어렵습니다. 중등부의 비전 있으세요? 뭐 초등부의 비전 있으세요? 잘 모르겠어요. 근데 저는 오늘도 하나님이 부르시는 부르심 가운데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이 비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저는 여호수아를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주신 그 부르심과 꿈에는 정말 분명한 이유가 있는데 직업적인 것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들을 하나님의 나라로 입성시키는 것이라고 믿습니다. 여호수아가 하나님의 사람들을 가나안 땅으로 이끌고 가는 것처럼 우리도 우리의 비전은 아직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을 하나님의 그 가나안 땅, 하나님의 그 나라로 입성시키는 것이 우리의 비전이 되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친구들이 그런 꿈을 꾸었으면 좋겠습니다. 직업도 물론 우리가 그것을 바라보고 열심히 사는 것은 맞습니다. 직업적인 비전은 갖고 있어야 하는 줄 믿습니다. 하지만 그 이전에 정말 하나님의 궁극적인 꿈을 향해서 직업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마음을 꿈을 꿀 수 있는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꿈에 동참하는 우리 파워웨이브 친구들이 되길 소망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여호수아를 준비시키셨고 그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자녀들이 가나안 땅을 입성하도록 꿈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이요, 저와 또 여러분을 준비시키시고 이제는 우리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나라에 입성하도록 꿈을 주시고 부르시고 계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런 꿈을 꾸는 친구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기도할 때 여호수아를 다시 한번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친구들 두 눈을 한번 감아볼까요? 여러분은 요즘 어떤 꿈을 꾸고 살아가시나요? 여호수아처럼 정말 하나님의 그 사람들을 이끌 수 있는 그 하나님의 놀라우신 꿈을 꾸고 살아가시나요? 아니면 나는 뭘 하지? 나 뭐 하면서 살까? 나 어떤 직업을 갖지? 그런 꿈만 꾸고 살아가고 계신가요? 그 꿈이 나쁘다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통하여서 일하실 놀라운 일들을 기대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비전은요, 하나님의 크고 위대하신 만큼 아주 크고 놀라운 줄 믿습니다. 아멘. 정말 그러한 꿈, 하나님의 놀라우신 꿈, 그리고 하나님의 그 꿈 앞에 부르심을 받고 하나님을 만나고자 하는 친구가 있다면 이 시간 우리 가슴에 손을 한번 얹어볼까요? 네. 하나님, 정말 나 하나님 만나고 싶어요. 정말 하나님의 꿈을 함께 동참해가며 꿈꾸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 되고 싶어요 하는 친구 마음에 손을 얹고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할 때 우리 입을 열어서 기도합시다. 하나님, 정말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받은 그 하나님의 사랑과 마음들을 하나님의 사람들을 세우고 살리는 데 쓰일 수 있도록 하나님 나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여호수아처럼 가나안에 정말 여호수아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끈 것과 같이 많은 사람들을 이끌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나라로 입성시키는 그러한 역할을 감당하는 제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 해달라고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임재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꿈을 꾸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마음을 알길 소망합니다. 우리의 발걸음을 이끌어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비전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이 비전이 단순히 나의 장래 희망이 이루어지고 나의 발걸음만 아버지 하나님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비전을 통하여서 우리의 발걸음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주님께로 돌아오는 놀라운 역사하심이 우리를 통하여 있을 줄을 믿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그 비전이 우리를 통하여 이루어질 줄을 믿사오니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주님께 드리는 이 예물이 쓰이는 곳마다 그 주님의 비전이 선포되게 해 주시옵소서. 주님의 발걸음을 주님의 비전을 품고 나아가는 모든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하여서 주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놀라운 역사하심이
우리의 손길을 통하여 이루어질 줄을 믿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 드립니다.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 드릴 때에 우리의 마음에 그 주님의 꿈이, 그 비전이 우리 안에 풍성히 임할 줄을 믿습니다. 주님 거하여 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비전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도 모든 말씀 우리의 꿈이 되어주시고 우리에게 비전을 허락해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함께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